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안식일 우리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준 우리 성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아크릴을 치우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더 많고 또 마스크를 안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아크릴을 치우고 마스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의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국가가 하는 또 정부가 하는 방역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고 또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남덕 집사님 수술이 어제 잘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고요. 잘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이 췌장에서 시작된 혹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된 혹이라 그나마 더 좋은 소식이고요. 잘 제거가 되었고 아직 입원하고 계신데 아마 퇴원 후에는 여수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조금 더 요양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한 성도님 건강이 조금 또 염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이셨는데 교회도 나오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몇 가지 좀 염려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매일 한 가정씩 우리가 가정이 바로 서야지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교회 그리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희 집사님 이제 안식일로는 처음 오신 건데 부친상 잘 치르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과 또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성도님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하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 건축을 꼭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힘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올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실라와 이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불과 며칠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시장으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했어요.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다른 도시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복음 전하다가 그런 대우를 받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쉬워요? 안 하기 쉽습니다. 위축되기 쉬워요. 잠시 주춤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이웃 도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은 그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복음 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 특별히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쓴 편지글인데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형태로 쓰여졌어요.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후반부에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무슨 일의 증인인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 이 종교적인 경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해요. 옳고 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말합니다. 흠없이 행하였는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책망받을 바 없는 단정한 생활을 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신들의 선교 사역의 순수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확고한 증인이 있는데 누구다? 그게 막 당신들이요 또 하나님의 그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2장에만 봐도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또 9절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주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적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목적과 의도가 그만큼 많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그만큼 많이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만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애써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바울과 그 일에 실라와 디모데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고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첨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습관적으로 알랑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잘 표현했습니까? 예. 탐심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러한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우님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우님들도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첨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때 아첨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첨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아첨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격려는 듣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힘을 얻고 용기 얻도록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을 그러고 보니까 아첨이 아니라 뭐예요? 격려의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자는 뭐 하면 안 된다? 아첨하는 말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탐심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특별히 탐심은 여기 말하기를 탐심의 탈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는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지만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위성적인 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이 탐심의 탈을 쓰고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 번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일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게 돼요. 얼마나 귀한 사랑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마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요 특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큰 일들을 겪게 되면 곁에 계시는 분들이 격려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 성도님들은 좋은 뜻으로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때때로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더 크게 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것입니다.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학회의 부장이 되고 학회의 임원이 되고 연합회의 부장이 되고 연합회의 임원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이고 큰 책임을 맡게 되는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높고 더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을 이뤄나갈 때 이 큰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행복교회가 대단한 일을 행했다. 그러한 칭찬 구하지 마십시다. 세종행복교회가 어려운 데서도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다. 사람들의 찬사를 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유순한 유모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모는 젖먹이를 기르는 진짜 엄마든지 아니면 이 맡겨진 젖먹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유모를 말합니다.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젖먹이를 기르는 어머니 유모처럼 사심 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태도, 유순한 유모의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모세처럼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도 확 화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젖먹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겉모양으로 육체로는 성인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유순한 유모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제 식구도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모두 다 유순한 유모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너희를 사모하여, 여기 사모는요 그리워하다, 열망하다, 바라다 라는 뜻이에요. 이 8절에서는 앞절 7절에 유모의 비유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유순이 강조되었지만 8절에서는 사랑이 강조되었어요. 젖먹이를 키우는 유모가 그 아기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처럼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줘야 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생명도 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 후로도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도 주었어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 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읽어주십시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천막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인들이 제 집사람이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걱정해 주십니다. 염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근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집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16년을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늘 학원으로 저는 출근을 했고 사무실에서 또는 학생들을 만나며 전도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 집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했듯이 학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또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다른 병원에 가서 간호사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하게 했어요. 함께 목회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재작년에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건축 헌금을 하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당신 일 좀 해야 되겠다. 합해서 돈을 차용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 월급에서 어느 정도씩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더 건축 헌금을 매달 드리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집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는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순종하는 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밤낮으로 수고하여 애쓰며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6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 복음 전파를 일반 배달과 비교하여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택배나 우편이나 음식을 배달받을 때 우리는 그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달하는 사람들의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경우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저 우리의 현관문 앞이나 경비실에 물건을 갖다 놓고 뭐해요? 문자로 이야기합니다. 카톡으로 보내요. 물건이 잘 배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달될 수 없어요.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된 복음은 그 받은 사람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다시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 전체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전하는 사람을 본받음으로 그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하여서만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100%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때야 돼?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복음 전파에 많은 방해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이고 거룩하지 못하며 옳지 못하고 흠이 많은 모습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안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7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모와 같은 유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7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했다면 11절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유순한 유모와 같은, 유순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유순한 어머니를 엄한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듯이 교회에서도 어때요? 교회에서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뭘 더 좋아해요? 유순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면입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옆에서 유익한 교훈과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것, 믿음의 신실이 서도록 권면하는 것.
위로, 권면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특별히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로. 세 번째, 경계입니다. 필요한 때 적절하게 시행되는 엄한 훈련. 방종의 징후가 보이는 자는 누구든지 엄숙히 경계하고 훈계하는 것.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 중에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경계가 어려워요. 경계하는 것도 어렵고 경계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경계를 하고 경계를 받다가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7가지나 돼서 많아서 앞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셨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첫 번째,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두 번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유순한 유부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7번째,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닮아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말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은혜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이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목적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돋보이되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돋보이되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처음부터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마귀 사탄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여 미움과 고난을 받는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리, 첫 번째 전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마십시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 유순한 유모와 같은 자가 되십시다. 네 번째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십시다. 다섯 번째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십시다. 여섯 번째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가 되십시다. 일곱 번째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먼저 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